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에서 한 부분을 인용을 오늘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BC 580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자기 조국 유다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580년까지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나라는 그 586년, 6년 전에 사역을 마치기 6년 전에 이미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6년 동안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몸으로 그 사역을 정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에 태어난 그런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죠.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예루살렘 거리라는 것은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그 많은 교회들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받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1절에 저희가 봤지만 용서를 받는 교회에 그러한 용서받는 덕목이 딱 하나예요.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이거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멸망에 가던 예루살렘, 유다 시대의 실상은 어땠냐면 2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러한 진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들 얘기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어떤 맹세라고 어떤 약속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는 가짜다. 거짓 맹세다. 왜? 진리가 오늘 진리라는 단어 보시면요. 두 번째에 보시면 에문나 이러한 단어인데 이걸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진실, 참, 믿음 이런 뜻입니다. 진실, 참, 믿음.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구한다는 건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를 행하는 자. 여기서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이라는 단어는 위에 미시파트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강조법이죠. 진리에 대한 강조법인데 번역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런 멸망을 시키고, 진리를 그렇게 이제 깨닫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러한 너무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 시대 때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오죽 없었으면 거기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내가 살린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이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와 거리가 먼 거죠. 진리라고 하면은 하늘의 본래의 뜻,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본래의 뜻, 이것을 거기 계셨던 분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답답하시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 암시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이 본질, 진리를 표현하게 되면 그거를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동일체인데 안에서 보고 밖에서 보고 그러한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세계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몇 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주제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에게 구하시는 것,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그것을 세분했을 뿐이지 기본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예레미야서 아까 5장에서 공의를 구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공의. 공의를 하나님은 구하신다는 거죠. 8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언제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선한 것,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있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한이라는 단어에다가 창세기 2장 9절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데 여러분 봤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이거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된 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 좋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 세 번째에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이 좋은 나무가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바로 밑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겠죠. 좋은 나무, 생명나무, 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이라는 그 단어, 그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선한 이란 뜻도 있고 좋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또는 주께서 좋은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세계,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창조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준점을 진리로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생명나무라고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연결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연결된다. 그래서 생명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 진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알다시피 인자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되겠듯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셨더라. 그게 지금 바로 이 공의와 인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바꿔놨지만 앞뒤를 인자와 진리 그 얘기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우리에겐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다가요, 밑줄을 치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시고는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 왜 갑자기 겸손, 말씀을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겸손이라는 덕목을 한 가지 특별하게 지목을 하셔서 왜 거기다가 겸손을 주장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요, 27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계시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29절 3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30절에 쉽고 라는 단어가 네 번째 나오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사전에 보면은 받아 쓰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익한, 선한, 좋은. 어떤 단어가 똑같은 거죠? 구약에 토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쉽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짜맞추질 못해요. 저번에 500피스짜리 그 퍼즐을 은경이 오고 은기한테 사다 줬더니요, 그 프레임까지도 그 액자까지 사다 줬는데 그 꼬마들이 500피스인데 그걸 금방 짜맞췄어요. 그리고 둘이 만세 부르는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냈더라고요. 야, 이 퍼즐을 짜맞춰야 돼요. 퍼즐. 이 토부라는 단어하고 쉽고 하고 같은 단어인데 그걸 쉽고라고, 그걸 선한이나 좋은 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그 문장이 좀 안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문장이 그게 문장 같질 않으니까 쉽고, 그렇게 번역은 잘하셨어요. 번역은 잘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쉽고라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말의 참 뜻이 뭔지를, 그게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잠언서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많죠. 부지런한 자는 양식을 먹느니라.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멍에라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내 멍에,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토부, 선하다, 좋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곤 좋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는 선하다 또는 좋은인데, 그래서 내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짐이 가볍다. 그 말씀을 따르려면은 그렇게 무겁질 않아요. 그런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말씀을 그저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그걸 지키려고 들면 그건 다 짐이 되잖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do or do not. 얼마나 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거 다 지킬 사람 없잖아. 지구상에서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리를 깨달아라 이거야. 하나.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다가 실수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짐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지켰다 그냥 죽일 듯이 그러질 않았어요.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그걸 몇 퍼센트 지켰냐, 얼마나 깊이 따르냐, 그거는 그 사람의 상급과 관계되지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고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둘도 아니고 하나다. 진리를 깨닫는 자, 그 교회는 내가 사하리라. 그게 오늘 예레미야서 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그 말씀을 배울 때 비결 중에 하나가 29절 보세요. 나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예요. 진리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함부로 진리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게 한 번에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지만 내 마음이 점점 온유 쪽으로 향하고 겸손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저 사람은 지난번 볼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달라졌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의 위력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 멍해라는 단어요. 그 멍해라는 단어가 주고스라는 단어예요. 주고스. 내 멍에는 쉽고의 멍해라는 단어가 주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사전을 보시면요, 저울 때. 그래서 저울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왜 변하지 않는 저울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왜 그런 거 나오죠? 변하지 않는 저울추,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울이라고, 그걸 우리는 그렇게 멍해, 그럼 내 저울은 쉽고, 이렇게 번역하면 뭐야? 예수님은 저울 갖고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그래서 이 멍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참 번역 잘했습니다. 근데 멍에로만 우리는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 멍에라는 그 뜻의 참 뜻은 뭔가, 그걸 저울,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게 성경 사전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더 전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성경을 만드시면서 그 성경 사전이 바로 그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 사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또 좀 비싸요. 파는 데도 별로 없고 한 군데서 팝니다. 그 청계천 헌책방에서 파는데, 청계천 헌책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책을 팔아요. 근데 그게 한 50만 원 가요. 되게 비쌉니다. 그 원어 번역 성경하고 사전하고 합해서 한 50만 원 줘 있어요. 그러니 가난한 목사님들은 평생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기도해야지 하나 생길까 말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서 20년 전에 제 손에 그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도 제가 하나 세트로 선물했어요. 열심히 보는지 잘 몰라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보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본질로 사용하시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17편.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889페이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 그게 사랑이에요. 진실하심, 그 진리예요. 이 두 덕목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갖고 찬양해요? 진리와 사랑 같지 않고는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다 헛것이에요. 그 바탕에 그 두 가지 덕목이 있고 찬양을 해야지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4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찬양, 인자, 진실, 할렐루야. 딱 4단어를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런 문학이십니다. 저술 기법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죠. 계시록 6장. 때가 지금 종말입니다.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이 종말이 이제 종말다운 종말이 정말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뭐 지금도 종말의 전초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한 종말이 시작하는 때, 그걸 우리가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6장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5절을 먼저 보시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는 여러 번 들으셨죠? 인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이 뭐 성경책 말고 다른 책 보시겠어요? 무슨 베스트셀러를 보시겠어요? 인기 있는 소설을 보시겠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건 성경책이에요.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밖으로 써 있는 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안으로 쓰여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진리의 말씀은 7인으로 봉하여서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천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잠깐 천국 구경을 하는데 와, 그럼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뛸 거냐고 이제 이 답답하고 슬프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진리를 종말 때에 하나하나 여시는 거예요. 지금 여시는 얘기를 하면서 6장 실제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여시는 장면이 6장인데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을 꽉 지워버리세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 성경엔 떼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시는이에요. 그래서 여시는 그때에 7인 중에 하나를 여시는 그때, 그 말은 첫 번째 인을 여시는 거예요. 진리가 이를테면 7단계로 주님이 아마 책을 만들어 놓으셨나 본데 제1권 첫 번째
인을 여시는 장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인을 여실 때가 어떤 상태냐? 2절 보세요. 진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급 단계에 걸쳐서 교회들에게 앞으로 종말 때 확산이 될 텐데, 첫 번째가 언제냐? 첫 번째 진리가 확산될 때가 언제냐?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진리가, 드디어 진리가 본격적으로 오픈되면서 종말이 시작하는 그 상황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흰 말이 등장하고 그 흰 말에 탄 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말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흰 말이라는 거는, 희다는 거는 하얗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그 내용에서 활을 가진 사람이 탔잖아요. 활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호세아서 7장 16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시겠습니다. 활을 무슨 의미로 쓰느냐? 우리 시편에서도 왜 그 성문에서 전통의 활이 가득한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화살이라는 거는 말씀이죠. 근데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거예요. 말씀인데 속이는 활, 속이는 말씀을 가진 자,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말씀을 가진 자, 이를테면 광명한 천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2절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학책에.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검은색만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흰색을 입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짠! 하고 귀신들이 흰 옷으로 쫙 빼입고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인가 보다 하고 오메 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 갖고 함부로 구별하지 마세요. 광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보세요. 근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틀림없이 이제 이 사람이 8절 맨 끝에 보면요, 첫째인, 이를테면 2절의 첫째인, 3절의 둘째인, 5절의 셋째인, 7절의 넷째인, 이게 네 가지 이제 진리가 열릴 때 그 특징이 네 가지 말 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말 탄 사람들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게 8절 맨 끝에 문장 보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건데, 이 악한 자들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땅의 짐승을 맨 앞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일부러 사람들이 에리까리한 사람들 더 헷갈리게 만들려고 뒤로 뺐는데, 땅의 짐승, 검, 흉년, 사망,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네 가지 말탄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짐승, 누구? 적그리스도. 2절에 그 광명한 천사,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둘째 인을 띤 자가 붉은 말인데, 이게 검, 그냥 죽이는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 검.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띌 때 보면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는데 기근, 여기 흉년이라고 하죠. 흉년이죠. 흉년이래요. 흉년. 셋째 인을 띤 사람이 셋째 인을 띈 사람이 흉년이에요. 그것도 앞뒤가 바뀌었군요. 그래서 흉년,
말씀의 흉년이라는 거죠. 말씀의 흉년입니다. 앞으로 말씀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되다, 이렇게 6절에 그 셋째 인을 띌 때 흉년 때. 근데 이 흉년 때도 절대 흉년이지만 기근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게 있는 게, 그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거예요. 제 아무리 종말 때 말씀이 귀하고 가짜 말씀만 판쳐도 감람류와 포도주,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치 말라고 이미 영역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해치더라도 절대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권위와 권능으로 진리와 사랑을 보호해 놓으셨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마귀가 그걸 마지막 때 그걸 발견한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둘째인을 보시면요, 붉은 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제일 강하게 사용하는 군대가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이에요. 그게 칼을 줬더니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귀하게 사용하는, 귀하게라기보다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군대가 공산 군대일 겁니다. 중국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이 빨갱이들은 벌써 수십 년 전, 100년 가까이 전쟁 준비를 했잖아요.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곧 나옵니다. 원래 올해 6월에 세계 종교 통일, 세계 통일된 종교의 대표자를 6월 달에 취임하기로, 스위스 어디서, 네덜란드 헤이그인가요? 스위스 어디에서 취임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진리를 한 교회라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사람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대면할 기회를 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코로나예요. 앞으로 세계 종교가 통합돼가지고 거기 수장이 누가 되건 그 사람을 우린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월 달에 발표됐지만 교황이 그 초대 세계 종교 통합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이미 결의가 돼 있어요. 종교계에서. 우리 개신교도 들어가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 될 거로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취임식만 못해요. 그 취임식 하는 날이 바로 2절.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이 싸움. 뭐 예수님이 뒤늦게 뭐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누구한테 이기는 거예요? 진리에 깨어있는 자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드는 자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공격할 대상은 진리를 깨달은 교회. 그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가서, 시편, 계시록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이미 창세기 2장부터 또 계시록까지, 종말까지, 시편 중간,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 성경의 세 군데를 봤는데 다 진리가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진리는 하늘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의 본질이 진리, 곧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영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 시대가 이 인을 띠는 시대, 종말의 시대라 이겁니다. 교회가 이것으로 채워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이는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이 완성되는 그러한 때가 이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창세기, 또 계시록, 시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